제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보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에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또 다른 어떤 대중시설에 갔다가 감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여러분들도 파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실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팩트 상황은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확진자들이 다 격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4명 중에 한 사람이 양성이 나오고 3명이 음성이 나오면요, 격리는 한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이라서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매일 양성 가족과 접촉을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괜찮았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에 그 증상이 며칠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진자들 가운데 이제 격리가 풀려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감염시키지 않는 균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생활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달 정도는 이 자가진단 키트나 이런 PCR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격리가 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냥 감기처럼 풀어서 치료제가 나오면 치료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은 격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성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냥 보균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예전에 독감, 감기 그것과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기 걸려도 마스크 쓰고 그렇게 막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바이러스도 있고 뭐 오미크론이다 뭐다 뭐 많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데 그 모든 바이러스들 가운데 강한 것도 있고 또 약한 것도 있고 또 강한 것과 약한 것들이 또 오면서 또 우리한테 면역력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손 씻기 잘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확진됐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을 확진자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옆에서 마스크 쓰신 분이 기침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내보이시고 뭐 이렇게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하시는 분들은 물론 에티켓을 지키시고 또 스스로 격리하시고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보는 시선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옆에 확진을 받으신 분이 우리 가족이고 내 형제잖아요. 그걸 뭐 벌레 보듯이 뭐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회는 혐오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아시아계 혐오 사건이 아닌가 하면서 외국에서는 폭행 사건도 이런 아시아 한국인이죠.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칼을 맞아서 위독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 이것이 사회의 혐오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으셔야 됩니다. 옆에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옮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없는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어차피 한 번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혐오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유튜브에 보면은 이번 선거로 말미암아서 양진혁이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혐오성 발언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 올린 사람이 우리 편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한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 올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을 믿지 마십시오. 뉴스도 신뢰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짤들이 어떻게 신뢰도가 100%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시는 100%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보시고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 마음에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족들끼리도 저희 집도 조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잦아지고 실내에서 이제 몸을 부딪히는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투게 되고 또 많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날카로워져 있구나 그렇게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새벽 5시까지 밤을 샜어요. 이런 대통령 선거 투표 그 결과를 보는 건 제법 짜릿하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이런 부정 투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누가 됐더라도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결과에 승복하시고 또 그것이 불법이 있어서 다시 재투표를 하고 재검표를 하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덤덤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때이고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제 문을 열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이 사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도 지구의 종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네가 됐다 내가 안 됐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사실을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요즘 그러죠.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교회 갈게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싶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은 참 감사한데 이제 너무 당당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 속이 쳐다보여요. 그 말씀하시는 분의 속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떤 분들이 보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썩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나 틀린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좀 찔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 삽니다. 아프신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제 주사를 맞으면 찔리면 낫잖아요.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안 찔리고 고통 없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가운데 오늘 주제에 맞게 28절과 29절 두 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절과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본 29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삭이 중간에 아들들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생이별됐잖아요. 가족이 생이별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죽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그 죽음의 때에 야곱과 에스가 다시 만나서 자신을 장사 지내는 이 모습. 우리가 흔히 사후세계에 그리는 그림은 좀 우리 성경에 그리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그 TV에서나 영화에서 나오는 죽음 위에 영혼이 이렇게 육체를 이탈해서 영혼인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야곱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 에서와 야곱이 자기 그 죽음 앞에 나란히 그것도 아주 화해한 상태로 사이좋게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죽음을 맞은 이삭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두 자녀가 다 성공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성공하고 에서도 성공하고 그 다 성공한 아들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죽음을 맞는 부모님들이 맞고 싶은 그런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뭡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형 에서와 조우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것에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몰과 세겜이라는 이 부자의 그 부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몰 추장이죠. 이 부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형 에서를 따라 그냥 또 올라가면 되는데 형이 두려우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먼저 보내고 중간에 잠시 머무른 거예요. 머무르고 거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하려고 형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러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베델까지 못 올라간 거죠. 베델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에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의 그 부족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고 할례를 하고 한 3일쯤 아직 그 통증이 많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약탈하고 여인들을 붙잡아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몬과 레이 둘째와 셋째가 그 일을 아주 전담으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첫째 르우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아의 딸이거든요. 레아의 몸에서 나온 딸이거든요. 디나가.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이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 이렇게 네 명은 한 배에서 나온 남매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른 11 아들들보다는 다른 14명을 빼니까 7이죠. 7명의 아들보다는 훨씬 더 분노가 치달았겠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가 러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으면서 신앙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인 레아의 이 위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지만은 자녀들은 또 그렇게 부모의 마음 같지 않게 신앙이 자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러우벤 같은 경우에는 왜 원수 갚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보건데 야곱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왜 야곱의 눈치를 봅니까? 자기는 장자거든요. 자기는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의 그 장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러우벤은 조금 침착할 수 있었고,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다르죠. 야곱의 경우를 봤다시피 장자의 그 가진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엄마 레아,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라헬, 거기에서 뭔가 소외감 또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떤 의욕이 과다하게, 분노와 그 다음에 러우벤의 그 장자 아닌 삼자죠. 차자와 삼자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몬과 레이가 하몰과 세겜의 그 부족들을 원수 갚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여기를 완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자라주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운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유린하게 될 것이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광야를 40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핍박과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두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또 그 완전함을 향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몬과 레이 때문에 하몰과 세겜 부족, 그와 형제 맺은 부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몰 부족이 그렇게 당했다는 소리 들으면 나머지도 난리가 나서 원수 갚으러 올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부족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들한테 당했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원수 갚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처음 나에게 했던 그 예배를, 그 제단을 기억하고 그때 네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라. 그 얘기 뭡니까? 그 얘기를 기억하고 나면은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야곱의 시몬과 레이가 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잘잘못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부족 사이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막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측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만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잘못됐다고 칩시다.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을 또 침략해서 살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나는 원수 갚은 일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똑같죠. 디나가 강간당하고 원수 갚은 야곱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을 해하게 되는 일은 두 양측 다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라. 그러면 네가 그때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는지를 네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기억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3장 35절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죄송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이거라. 자,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아들들과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과 그 여종들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델에서 삼촌 집으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불안하니까 아내들이,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자기는 방치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신이 많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좋아야 하는 그 야곱이, 아버지가 신앙이 자녀들이 또는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눈 슬쩍 감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레아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그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디나는 뭐요? 세겜의 여인들이 어떻게 치장하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패션이 무슨 노래를 무슨 춤을 추는지 구경하러 내려갔다가 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야곱이 아들들과 그 권속들이 자기가 한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결국 형에게 쫓기던 그 죽음의 직면에서 이제 하몰의 그 부족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부족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형이 자기를 죽일 때와 또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의 비겁함이죠. 인간의 야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비하고 비겁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고 또 여러 이방 잡신들도 나를 보호하고 그러면 내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슬쩍 눈 감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삶 속에서 늘 두 국민이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형과 싸웠고 또 누구와 싸웠습니까? 라반과 싸웠고 또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 안에 라헬과 레아가 싸웠고 또 누가 싸웁니까? 지금 또 자녀들이 하모의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두 국민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좀 부끄럽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뭔가 큰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뭔가 자신 있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고통이 당하는데 아버지 그 얘기 합니까? 아버지가 진작부터 잘했으면 디나가 그렇게 안 됐겠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 보세요. 모든 이방 신상이라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걸 그동안 보고도 모른 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의 장자권을 욕심냈던 그 욕심을 여전히 그 욕심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욕심을 버려요. 모든 이상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과. 자, 이 귀고리는 지금도 뭐 여자분들, 남자들 뭐 귀걸이 많이 하시는데 그 귀걸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귀를 뚫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귀를 뚫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뻐 보여서 뚫는 사람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귀걸이를 푸는 이유는 우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의 그 종이죠. 종의 그 규례에 보면은 희년이 되어서 그 종을 놓아줄 때에 종이 돌아가지 않고 주인과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지방에 그 귀를 뚫어서 그 정표를 삼아서 그 종을 영원한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그 우상신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는 모든 것을 내 주인으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고. 자,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령한 나무죠. 지금도 시골 가면 동네에 그 입구에 커다란 나무들 뭔가 그 신령한 것이 있다고 길을 낼 때 크기만 남기고 막 돌리고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신령한 부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란 귀한 수목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자연 보호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그것을 남겨놓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그 지역에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그 신령하다,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여기던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 모든 귀걸이와 우상의 물건들을 다 묻어. 이제 나는 이제 버리게 돼.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그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두렵고 떨게 하셨다. 아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이 범죄하지 마라 하고 그는 내 백성이다 라고 엄포를 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또는 뭔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꼼짝 못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행히 그 사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을 다 피해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엘베델. 자, 여기에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스운 얘기예요. 베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의 하나님의 집. 그게 뭡니까?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델, 엘베델, 여전히 이 야곱의 속에는 그 자기의 하나님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베델. 그러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엘베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진짜로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엘베델 단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죽은 부분이 중복된 것들이에요. 엘베델. 근데 이 고백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 못 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제 진짜로 그때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단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단어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 안에 그 야곱의 그 마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예전에 현을 피해서 가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이 베델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내가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붓이라 불렀더라. 이 알론바붓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곡함의 상수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수목장이죠. 수목장을 한 거예요. 자, 리브가의 루모라고 하면 누굽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엄마잖아요. 자신의 엄마인데 그 유모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을 이렇게 업어서 그렇게 키운 거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펐어요. 뭐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삼촌의 집에 들어와서 또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겪고 올라와서 이제 만남의 상고 리브가의 그 유모와 이제 막 만난 상황이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야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왔겠죠. 그래서 만나고 그러면 교제하는 중에 이 유모가 이제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곡함의 나무. 내가 참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에는 이 슬픔에는 오만 일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20 수년간 그 일들이 다 뭐 주막 안들처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그죠? 사람 일이라는 게 이래요.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 이별이 있고요. 또 이별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또 삶이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더라. 자, 야곱을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나라 이름을 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사람.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뭡니까? 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야곱일 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개념도 숨어 있을 것이고,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그 약속,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육하라고 한 그 백성이 바로 너다. 너로부터 나오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해요? 너의 자손이 무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백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백성이 누구요? 이스라엘 너로부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거죠. 과정에 불과한 거.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외의 인물도 더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 외에도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너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너에게서 뭐가 나온다? 내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완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돌아가시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요즘 그 재벌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다 주는 거. 그죠? 상속을 다 주는 거. 남김없이 다 주는 거. 사회에 한원하지 않고 다 주는 거. 이게 아마 이거 보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참 안 믿는 사람도 잘 따라해요. 그죠?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근데 또 힘들게 읽은 것이니까 또 무작정 내보라는 것도 사실 좀 미안하죠. 열심히 해서 차곡차곡 불려나가시면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와 같이 자꾸 돌을 쌓고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메모지에다가 기억하는 것처럼, 메모지에다가 기록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별다른 의미에서 거기가 뭔가 신령한 곳이 되어서 거기에 가면 뭐가 마술 같은 마법 같은 어떤 일이 막 발생하고 거기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뭐 거기를 만지면 부자로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는 내 메모장에 기록해놓은 내 메모와 같은 의미, 메모리 기능이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를 또 만지고 또 거기를 또 울타리를 세워서 성역화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대단한 곳이다. 지금도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다 보고 오고 뭐 그러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 기능이죠. 우리는 2000년 전,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면은 돌들이 그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보러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그 돌을 한번 만지고 왔다 해가지고 내가 신령한 목사가 되고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고 왔다. 난 그래서 이제 신령한 아브라함과 같은 지도자다.
말도 안 되는 그냥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냥 USB에 꽂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와 마찬가지고 현장감 있는 메모리죠. 메모리.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고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쯤에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능할 것이다. 자, 상고를 겪고 있는 라헬에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아들을 낳고 있어. 기쁜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왜? 산고가 기뻐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산모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산파는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힘을 주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 왜 이 아들을 낳아놓고 나는 슬프다는 얘기예요. 너를 놔두고 내가 가려니까 슬프다. 우리 흔히 이름을 지어줄 때 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주잖아요. 근데 라헬은 슬프다. 너를 낳아놓고 나가 죽으니까 슬프다. 그걸 이제 베논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 아들 이름이 너무 슬프니까 야곱은 베논이라고 불렀던 부분을 베냐민이라고 불러서 이름을 바꿔. 이게 이제 그때 시절에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이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라헬이 이런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아버지가 한다 이거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더라. 자,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그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죠. 레아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지금 현재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맞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레아에게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정식으로 결혼한 레아의 첫 번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아버지의 첩을, 그러니까 엄마죠. 아버지의 첩이라고 하면 뭐 엄마죠. 뭐 옛날 말로 하면은 뭐 작은 엄마, 더 작은 엄마, 뭐 작은 엄마 정도 되는 거죠. 그 첩을 동침하였더라. 이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소리가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눈이 맞은 거죠. 자,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얘기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야곱이 길앗 아바르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더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가 거류하던 조상들이 거주하는 바로 그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18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오늘 3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 180세 일계로 생을 마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때에 이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땅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오늘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쳐다보소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때에 오늘 이삭의 이 마지막의 모습처럼 우리도 해피엔딩이 될 줄로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엘베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며 이 땅을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엘베델 다시 돌아와서 삼촌의 집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수한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엘베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마지막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일생을